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4명을 통해서 우리 같이 좀 깨닫게 될 텐데, 먼저 8절입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거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막 쌩하고 가고, 이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갈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자 올 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좀 내고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그 시간에 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율법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이것이 우선이다 저것이 우선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이 핵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죠. 그러기에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만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머리 짧은 쇼카트하는 걸 좋아하다가도 머리를 기릅니다. 그가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냥 이렇게 예배드려, 난 그냥 이렇게 기도해, 난 이렇게 찬송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만들어가는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만들어간다 그랬죠. 그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점점 좋아지도록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잘 만들어갑니다. 다듬어갑니다.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을 다듬을 때 값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다듬어져야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모습이 되도록 자기를 자꾸 다듬어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원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면 나 사랑, 자기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값을 올리는 것. 사람마다 값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 보면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는데 그거 부를 때 다 일어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예의가 다 그 노래를 일어나서 듣습니다. 근데 왜 그걸 일어나서 듣냐면은 핸델의 메시아가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그걸 듣고 있던 국왕이 너무 그 곡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것 같아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듣지는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신하들이 뭐 계속 앉아있겠습니까? 신하들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난 거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갖고 핸델의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 게 음악적인 예의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어떤 천민 하나가 그냥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왜 일어나냐고 음악 공연 시간에 막 끄집어내렸을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왕이 했더니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사랑의 값, 능력의 값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편지를 써도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예수 복음 증거했던 것, 그냥 자기의 일기처럼 써놓은 거, 그게 바로 사도 행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값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모델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역사, 하나님 그 값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천박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니 기준되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 뭡니까? 우리의 값을 올려야 돼. 값을 올려야 돼.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내 값을 올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내 값을 올리는 것. 그럼 어떻게 내 값을 올립니까? 사람들은 돈 벌으면 자기 값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자기 값이 올라갑니다. 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좋은 시험을 패스하고 나면 자기의 값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존귀한 모습, 왕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값을 올리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행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할 때 우리의 모습이 값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값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 막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시간을 주고 마음의 빗장을 좀 열어놓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까지 사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은 암볼리아에게 문하노라. 이 암볼리아라는 말을 한국의 순수한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노예. 신분, 지위, 고하가 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 기억하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은 단어 또는 좋은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인정함입니다. 인정함.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죽고 나면 제 묘비에다가 평생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오성택 목사 여기에 죽다 이렇게 유언이에요. 유언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라도 한 사람 기억나거든. 엉뚱한 말도 쓰지 말고 그럴 줄 알았다, 잘 죽었다 이런 거 써놓지 말고 하나님께 평생 인정을 받아. 그 인정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학생이 인정받는 학생이 하나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인정받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 야, 너 참 시험 잘 봤구나. 그래, 맞아. 너 참 기대대로 잘하고 있구나. 너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칭찬해 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인정받는 학생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한테 얘기해. 너 고민 있나 보다. 내가 해결해 줄게. 혼자 고민하지 마.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 시험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거야. 너 원래 성적이 그 모양이야. 너가 뭐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 막 노력해서 열심을 해갖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주위에 누가 앉아 있었냐? 너 누구 거 봤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얻었느냐 잃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좋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얻어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얻고 있는다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고 힘들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방관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자를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함을 받고 있느냐. 인정함을 받는다면 내 삶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가치 있는 것이 되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함만 받으면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버립니다. 이혼하는 사유가 나머지 다 좋아도 성격 하나 안 맞으면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만 잘하면 잘하는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완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한 가지, 한 사람당 한 가지. 그러니까 그 100책 가운데, 100가지 지책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걸 붙잡고 그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손 하나 봤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키우면서 하나님, 내 백성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 이제는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 손을 봤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인정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 입술을 봤어요. 하나님, 곰핍한 이 백성들, 위로받아야 될 이 백성들, 나는 말이 짧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사 이들에게 좋은 말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말하고 있는 그 입술을 봤어요. 다윗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 중심을 봤어요. 다니엘은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손으로 때려 사람 죽이기도 했잖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엉뚱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다가 우시야가 문득병 걸려갖고 죽고 났을 때 크게 깨닫고 돌이킵니다. 완벽한 선지자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수많은 것들을 놓고서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 인정할 만한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하나는요,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사야의 입술, 예레미야의 눈물, 여호사밧의 낯빛, 다윗의 중심,
모세의 손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100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발도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머지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런 사람 기억해 주신다. 오늘 누구까지 기억합니까? 10절 보니까 아리스도블루의 권속에게 문하나라. 그까지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리스도블루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그 2살 이하 됐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박해했던 그 사람의 손자까지라도 무엇 하나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그 작은 것, 나머지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거 드린 것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생에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오게 묶여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생활했고, 내가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전에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충성하지도 못했고, 난 이렇게 열심 내지도 못했고, 그런 수많은 과거에 오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 있어요. 내 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의 마음 중심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게요.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누굽니까?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직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사람, 여러분 그거 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갖고 땀 흘리며 섬겼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육신을 건져주세요 하는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기 맡고 있는 사람들, 조장, 그 조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가슴 찢고 아파서 절절거리고 있던 그 사람이 인간관계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이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놓은 게 있을 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뿌려놓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눈물을 흘린 자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주님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기억하심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허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응답이 똑같던가요? 내가 기도 5분 하고 이 사람 기도 5분 하면 응답이 똑같이 내립니까?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를까요? 값이 다르니까. 무엇으로? 수고한 값이 다르니까. 주의 이름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값이 다르니까. 뿌린 게 없는 인생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하여 잘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멘. 네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택하심 받았다는 게 뭐냐? 보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그죠? 루포 지금 같이 나오죠.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이 루포고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그 아내, 이게 지금 그 어머니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억지로 십자가 쳤던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혹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의 형벌은 먼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가 웃옷을 벗기고 이 쇠고랑 같은 데다가 손을 묶어놓고 그러나서 양쪽에서 병사 둘이서, 로마 병사 둘이서 채찍을 갖고 사람의 등을 때립니다. 근데 그 채찍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동물의 가죽으로 긴 거에다가 그 끝이 새갈꼬리 같은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납덩이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둘이서 때리는데 샥 하고 때리면 등어리가 휙 돌면서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그 등어리 가죽이 쭉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휙 돌아와서, 납덩이에 무게 때문에 휙 돌아와서 쇠갈코리가 옆구리에 가서 확 박혀버립니다. 그럼 그걸 우악스럽게 확 잡아 뜯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구리에 살점은 두두둑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럼 피가 쭉 흐르고, 그럼 이쪽에서 또 때리고, 양쪽에서 번갈아 하면서,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이 가슴하고 이 옆구리는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피로. 그리고 등어리는 다 갈라지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직접 가시면류관을, 그 가시를 봤는데, 가시면류관 만드는 가시를 봤는데, 제 새끼 손가락만 가시 하나가. 이 가시는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뼈를 뚫습니다. 가시가. 근데 그거를 머리에다 확 박는 거죠. 이 고리, 해골이 뚫리는 거예요. 해골이.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멍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죽을 때 눈을 가리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거 보면 사람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총 쏘는 거 이런 거 못 보게 하고, 교수대에서 할 때 이렇게 머리에 팍 씌우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보면 사람의 심장이 그걸 감당을 못 한대.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게 될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고 침 뱉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 피를 쭉쭉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옆구리야 가슴에 너덜너덜해는 그 아래로 막 피가 쭉 나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여름에 그 더운 날 그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7번을 쓰러지십니다. 너무 힘겹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7번을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을 때리면서 짐승 몰고 가듯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도저히 주님이 못 갈 것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옆에 보니까 이렇게 퍼렇게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수염 나 있는 힘 좋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서 십자가를 짓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병정의 권한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뭐든지 짐을 지어놓고 오리를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로마 병정의 권한입니다. 누구든지 와, 그리고 너 이거 짊어져, 그리고 오리 가. 그래갖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그 말씀 바로 그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 지나가면 뭐 일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끄집어 와서 너 이거 짊어지고 가. 오리까지를 무조건 가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십자가 줘! 그리고 가! 오리가 안 되는 거리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는 거야. 어쩌다가 재수없는 놈만 나왔고 이렇게 이 지옥과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야. 수없이 욕하고 예수님은 너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이렇게 서 있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그 형틀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끌고 와서 못을 박습니다. 이 손바닥 바로 밑에 있는 이 정맥 옆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못을 박아놓으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견딜 수 있으니까
양쪽에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서 발목에다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올려놓고서는 높이 달아놓는 거지, 나무에다가. 그렇게 달아놓으면 사람이 몸이 힘드니까 아래 이렇게 쭉 처지죠. 33살의 그 남자가 못 3개에 박혀 있으니까 쭉 처지죠. 쭉 처지고 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과 여기 아까 맞았던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심장과 폐가 숨이 막혀오죠. 견딜 수 없으니까 몸을 다시 부둥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키면 다시 여기 심줄에 있는 그 핏줄에서 다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럼 다시 또 아래로 쭉 처지고, 그럼 숨이 막혀오고, 막힌 숨 다시 쉬려고 몸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등허리 찢어졌던 데는 그 나무에 계속 비벼대면서 계속 피가 나오고, 이렇게 6시간을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죄를 자기 아들 죄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죄가 십자가를 질 만큼의 지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가 꼭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나고 자기 혼자 살아오는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죄가 이만큼 십자가를 질 만큼의 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십자가에 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온 재수 없는 인간은 누구야? 뭐 때문에 죽은 거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다 죄목을 썼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의 왕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그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못에 박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고통의 순간에, 저 아픔의 순간에, 욕을 해도 모자라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양우편에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올린 사람이 있는데, 그쪽 한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나를 한번 여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봐, 당신이 메시아면 끌어내봐. 그럴 때 한쪽 편에 있던 또 강도가,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여기에 못 박혀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운데 계시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 없이 이 고통 당하시는 것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낙원에 거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거할 때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또 자기 사촌동생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이 요한이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십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그 고통 가운데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둠이 밀려오고, 이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낯빛을 돌려서 우주를 향한 자기의 낯빛을 돌릴 때, 어둠이 다 몰려왔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속에, 저게 나의 절규가 돼야 되는데 왜 저분이 할까? 마침내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순간 자기의 가슴 속에 무엇인가 맺혀있던 것이 팍 터지면서, 그가 목이 마를 때 왜 나는 이처럼 마음속에 샘이 터질까? 왜 나는 새로운 마음이 될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는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였군요. 다른 사람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 질 때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말걸. 그 십자가 질 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지 말걸. 너 대신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건데,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건 앞에 깨닫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전체 예수 믿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후원자로 만듭니다. 택한 자라는 거죠. 택한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 억지로 할 때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잘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라는 거예요. 직책을 맡으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걸 주님이 나한테 시켰는지. 학생들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억지로 공부시켜요. 왜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시절에 공부했던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다 깨닫고 다 이해돼서 다 헌신하면서 다 기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주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때는 주의 명령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상황도 여건도 다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 앞에 그냥 몸부림쳐가며 어떻게 하든지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끈불끈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한다 안 한다 막 됐다 안 됐다 이러면서 도끼에 딱 잡았다 이런 사람 말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오늘 그런 날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십시오.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사랑을 갖고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뭐래도 한 가지, 백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는 인생, 이해는 안 되고 상황은 안 따라와도 주님 맡겨주신 일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씩 하나씩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못할 게 있습니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못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 것을 요청하신 적도 없어요. 주신 것,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안 하고 내 고집 때문에 안 할 뿐이지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요청하신 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값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내가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손을 알아.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그 입술을 알아. 너의 목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래야 기도하는 게 되지. 기도할 때 주님이 전혀 기억해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도 기억받지 못한다면 심판대 앞에서는 당연히 기억받지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주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 이곳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 이곳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요 그의 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실 때부터 제대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도 값이 있고요. 기도도 값이 있고요. 찬송도 값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날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주실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합쳐서 7가지입니다. 근데 그 7가지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 일꾼이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죠? 부부간에 같이 예수 믿으면 축복 아닙니까? 남편한테 핍박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간에 같이 믿으니까 축복이니까 부부간에 같이 믿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걸고 주를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기억하시고요. 남보다 먼저 믿었을 때 그래서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꺾어나가고 몸부림치는 인생. 먼저 믿은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백체 중에 한 가지라도 드려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억지로라도 이해는 안 가고 힘들고 상황은 안 돼도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붙잡고 한 걸음 그냥 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못할 것입니까? 욕심만 버리면 할 수 있고요. 관심만 죽게 돌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있는 인생은 또 뭡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값이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사역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서 어느 지사님, 어느 성도님, 어느 자매님, 어느 형제님 불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7가지 중에 내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결심하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었는가? 부부간에 같이 예수 믿기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가? 먼저 믿은 부담감 때문에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모델처럼 서보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다듬어가며 예수 믿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사랑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담쌓아놓고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한 가지 온전히 드려서 인정받고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날 택한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가며 이해를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하고 힘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주신 것들 앞에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이 이도저도 아니라면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돌이킵시다.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이 기억하는 인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값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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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아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